안녕하세요. 32목장 조하연입니다. 이번 목장 리빌딩으로 받은 은혜와 더불어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0월 목자 신방 때 저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목자 언니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지금 분량의 배를 생각하고 헌신과 수고를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되고 더불어 말씀 묵상과 기도가 더욱 깊어져 영성이 깊은 자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의 지경을 넓히기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전도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가족 말고는 전도의 열매를 맺은 적이 없었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탓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안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친분이 없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고 아이들의 같은 반 학부모는 나로 인해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더욱 조심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에 마음이 먼저 무너져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안 되는 것이기에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기도를 하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니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고 하찮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회복지도사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그분의 크신 사랑 앞에서 너무 이기적이고 제 방식의 사랑만 하고 있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노래도 하고 선물도 사준다. 그러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나를 사랑한다던 그는 수영을 잘하기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구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아니요, 나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물에 빠져 죽게 한 그를 나는 어떻게 보겠는가? 내 사랑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요. 이것이 내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것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우주에서 창백하고 푸른 점에 불과한 지구 안에서 먼지처럼 작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늘 신분을 버리시고 작고 작은 개미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저에게 복음을 들고 가라 하셨는데 저는 못 가겠다고 갈 수가 없다고 주저하고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면 어떻냐는 목자 언니의 말이 가슴에 남았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반응이 없는 친구와 큰아이 같은 반 학부모와 아픈 둘째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남편의 친한 형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사탄의 방해가 있었고 그 후 여러 차례 더 방해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계획을 몇 번이고 다시 세우면서 저는 친구와 학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친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고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는 친구에게 저는 죽음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그런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했지만 저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재미없는 이야기 말고 다른 재미난 이야기를 하자며 친구는 제가 하는 말을 끊어버렸고 저는 출근 준비 중이라 길게 통화하지 못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 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날 날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문제로 또 코로나 상황으로 친구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기도실 화면에 쓰여진 복음 편지 전달이라는 문구를 보며 편지를 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만남을 꺼려하고 있고 또 아이들 때문에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복음 편지는 아주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책과 손편지를 챙겨서 집 앞으로 갔고 갑자기 가서 놀란 친구에게 가져간 봉투를 주었습니다. 안에 편지도 있으니 꼭 읽어보라고 했고 친구는 알겠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다만 씨를 뿌릴 뿐이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친구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나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큰아이 같은 반 학부모에게 복음 전한 이야기입니다. 놀이터에서 얼굴만 한번 보았던 그에게 전도하려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를 알지도 못하고 친하지도 않고 복음 전할 구실도 없어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방법을 구했습니다. 먼저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일단은 만나기로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에 내가 왜 가야 하냐며 굳이 그런 자리를 만들지도 않았을 저였습니다. 유창하게 이야기하며 어색하지 않은 시간을 보낼 자신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먼저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제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약속한 그날 아이들과 맛있는 밥을 먹고 가디너스에 가서 차도 마시고 마장지를 함께 걸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울산으로 이사 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순간 저는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데려오고 싶었는데 안 되게 됐다며 낙심된 마음이 생겼고 그것을 목장 모임 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자 언니는 저의 복음 전하는 목적이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제가 전한 복음이 씨가 되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인생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보니 제가 전하는 복음의 벽은 우리 교회를 올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복음은 교회를 올 수 있는 사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윤서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뒤 윤서 엄마를 집으로 초대했고 커피를 마시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고 살지만 죽고 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당신 누구냐고 나는 당신을 모른다. 나는 스스로 생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이것을 죽을 죄라고 하셨다. 그런데 죄를 면해주기 위해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무가 자라는 곳도 씨앗이 열리는 곳도 물이 순환되는 곳도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곳도 보면 알 수가 있다. 누군가가 운행하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서 엄마는 얼마 전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일어날 수 있다는 개기일식 뉴스를 보면서 본인도 누군가는 지구를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며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책을 전해주며 편한 마음으로 읽으시되 꼭 진지하게 한 번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니 고맙다고 꼭 읽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뜻밖의 좋은 반응에 감사가 되어졌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연약한 제게 사탄은 여러 방법으로 공격을 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계속 방법과 도움을 구하며 순종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랑의 친한 형님 가정은 신랑을 통해 식사 초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지만 우리와의 만남을 거절하는 그들의 마음이 열리길 기도하며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님 아내분께서 아픈 둘째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기약이 없는 만남 같아 잠시 낙심이 되었지만 기도 요청을 했고 저도 상황과 길 열어주시길 기도했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 식사 초대에 오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하기로 한 며칠 전 사업장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서 그분들을 초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초대에 응해주신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다음 만날 날을 위해 잊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꼭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들은 없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내 인생의 목표가 목자 언니와 동일한 목표인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싶다는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두렵고 떨렸던 복음 전도가 날 향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신을 신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저의 또 다른 변화는 기도와 큐티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면서 얻은 것들입니다. 먼저 자녀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말씀 큐티를 하면서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더라도 신앙 전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자녀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많이 들어왔지만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고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것과 아름다움을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알게 하고 신앙을 대물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진실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자녀를 선물로 주신 분께서 청지기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썩어 없어질 것을 유업으로 주는 부모가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을 유업으로 주는 부모가 되길 소원하게 됩니다. 지금 저는 유년부 암송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누가 더 잘 외우나 딸과 대결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목자 언니가 매 주일마다 주일 말씀에서 뽑은 한 구절을 목장 단체 카톡방에 보내주는데 목장 식구들이 함께 암송을 보내주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암송을 하고 있는데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딸에게 암송 제대로 했는지 체크받으며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저의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 체면을 차리고 격식을 갖추는 기도를 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린 적도 울며 떼쓴 적도 저의 죄된 속마음도 주님 아시니 해결해 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이야기만 해야 하고 정답을 말해야 하고 감사와 찬양만 해야 되는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희 네 자매를 어려운 형편에 힘들게 키우셨던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니 다윗은 자신의 솔직한 내면을 들고 온갖 것을 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진짜 위로를 받았고 강한 힘을 얻었고 진정한 감사를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가 하고 싶어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기도는 너무 체면 차리지 않는 정말 살아계셔서 제 앞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편안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고 저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삶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은혜의 말씀으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가시는 방향을 바라보며 열심히 따라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항상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우리 32목장 식구들을 사랑해 주시는 목자 선희 언니에게 삶의 지혜와 사랑을 배웁니다.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시길 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